자,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성경은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마치 신약과 동떨어져 있는, 복음과 동떨어져 있는 성경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흔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옛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야기,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오늘 15장에서는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 1절 제일 첫머리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후에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그렇죠. 전쟁을 마친 상황이에요. 전쟁을 끝마치고 조카 롯도 구하고 멜기세덱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다 갖지 않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두려워할 상태로 생각되세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글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만히 보면 전쟁에서도 딱 이겼고 조카로 또 구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줌으로 하나님의 다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이겨서 아무런 이제 뭐 걱정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 내면에 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현현 때문에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셨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뭐 기쁘기도 하겠지만 뭔가 모를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존귀함과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람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 후에 이제 그 남은 왕들, 다시 그 패배한 나라들이 다시 또 모여서 뭘 할 것 같은? 보복 전쟁을 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집을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막상 내 가정을 보니 내 뒤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극심한 낙심이 몰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조카를 구해준들 뭘 하나 내 자식 없는 이런 인생 무슨 소용이 있나? 갑자기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는 어떤 허무함과 허탈감 속에 가만히 둘러보니 내 자식 하나 없는 인생, 갑자기 너무나 쓸쓸해지고 낙심되는 어떤 그러한 심리적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심리적 상태를 누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아마도 두 번째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절 하반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이 두 번째인 이유, 그 전쟁 보복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어떤 용어냐면요, 군사적 용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패를 써요, 안 써요? 네? 안 쓰죠. 방패 언제 써요?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방패를.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쓰는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상대 연합국들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세 번째 이유, 바로 자식 없음에 대한 극도의 낙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 뭐예요? 자녀,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후사를 이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바로 자식 없음에 대한 자신의 어떤 처량한 신세, 극심한 낙심, 그 허무,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엇을요? 약속,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낙심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다시 일어나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좋은 것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지금 태도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반항적인 못마땅한 그런 이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요. 요즘 말로 치면 멘탈이 나갔다고 그러죠. 멘탈이 뭔가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앞에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뭘 주시려고요? 뭐 주신다고만 하시지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치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 정말 주시는 거 맞아요? 진짜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 것 같아요? 더욱더 막 확고해지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막 확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나는 자식도 없는데 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우리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직도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알려주는.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라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증시켜 주셔도 사람이 어때요? 연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뭐 어떻게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확신이 안 가고 믿지를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직도 없는데 지금 벌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전쟁도 치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방패요 상급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왜 아직도 아직도 도대체 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직도가 아직 아니야 아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가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에서 드러나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아릴이에요. 아릴이 히브리어로 아릴인데 이 아릴이가 아라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아라르라는 뜻이 뭐냐? 황무케 하다, 황폐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 심리적 상태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 전쟁에서 이겨봤자 그것이 내 황폐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살아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답답한 심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다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휴,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내가 돌보는 키우는 종 누구요?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거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뿔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2절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 3절에서 또 한 거예요. 앞에서 엘리에셀 얘기했는데 누구요? 내 상속 내가 길린 자가 엘리에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히 뿔이 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안 주실 거잖아요.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종 엘리에셀한테 내 거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꽤 답답했겠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70이 넘은 노인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은 안 주시니 이게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미지의 땅으로 왔는데 자녀는 안 주시고 전쟁을 겪고 전쟁에서 찾은 그나마 하나밖에 안 남은 핏줄 하나 조카는 말도 안 듣고 떠나가 버리고 과연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거죠. 뭐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막 즉각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잠잠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또 어때요?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이거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생각대로 해버려야 되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확신을 주세요. 4절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냥 요 음성으로 들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임했다. 칭칭 감았다. 그 속에 말씀이 꽉 박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 속에 확 넣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자 5절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확정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7절이 마지막 절이죠. 7절 말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어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막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봤지?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확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언약, 자손을 주겠다 하신 그 언약,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자식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부하게 되고 거부가 된다, 한 나라를 이루는 어떤 대장이 된다, 어떤 그런 조상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신의 영적 자손들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다. 이 의는요 영어로 justice라고 하죠. justice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다고 할 때 그 의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죠. 그 의인 되었다고 할 때 그 의인은 세상 기준으로서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경의 의인은 언약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의와 언약이에요. 우리가 의를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저스티스라고 이해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정의롭다, 저 사람 참 공정하다, 올바르다고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행실. 그 사람이 분명히 무언가 정의롭고 올바른 행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 정의롭다, 너 참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사회의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평가받습니까? 막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은 죽음에 내몰려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전에 일본 지하철 안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살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뉴스 나왔던 거? 일본 사람을 살리면서 자신은 떨어져 가지고 살리다가 자신은 죽었어요. 일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회가 뭐라고 그래? 세상이 야 참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내려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행위예요. 행실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은 행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로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복음의 정수라고 그래요. 복음의 정수. 물론 성경이 다 복음이지만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이 복음의 정수, 아주 복음의 정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막상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막 쭉 얘기할 수 있으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네? 로마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되나요?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줄 아세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불임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창세기만 완벽하게 딱 뚫으면요 나머지 성경들요 그냥 자동으로 다 읽혀진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복음은 이거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게 로마서를 쓰면서 4장에 와가지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이 핵심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냐? 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약속인데 한 글자. 의, 그렇죠. 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의인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인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자,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그 앞에 의인 설명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의 관점, 저스티스의 관점에서는 행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행해야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해 주신 그 의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왜냐?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이룬 거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행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못 받아요, 구원을. 그걸 다 누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오직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 주셨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인지.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다음에 받는 월급 은혜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일했는데 내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께 아이고 사장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샤바샤바 하려고 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더 받고 싶어 하지.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보수로 여겨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돼요?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겨주는 이 누구요? 그걸 누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고, 의로운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고, 경건한 행동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 경건해, 너 의인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 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개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무엇이 복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 죄를 누가 가려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리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이다 이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의는 분명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 뭐다? 믿음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잘한 거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잘한 것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 의야 여겨주신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9절 볼까요? 마지막.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한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당해야만 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이루셨다. 누가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못 박았지,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켰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그 불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불가능해요? 자식을 낳는 게 불가능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대요.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때요? 완전히 없어요? 아니면은 0.0000001%도 있어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이죠?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가능성, 완전한 가능성,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 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